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7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가 구원받은 사건을 그리스도와 결혼한 사건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은 마치 아주 나쁜 남편과 함께 살던 여인이 그 남편이 죽은 후 너무나 사랑이 많은 새 남편과 재혼해서 사는 심정이라고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주 나쁜 남편이란 율법을 말하고 사랑 많은 새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즉 바울은 우리가 전에는 율법에 속해 있던 자였으나 이제는 결혼을 통해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율법을 배우자로 삼아 율법에 매여 살아가는 존재였습니다. 그렇다 보니 우리는 오로지 실패와 좌절만을 경험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도저히 그 말씀대로 살 수 없는 무능하고 무력한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은 그 자체로는 선한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것을 온전히 지켜낼 수 없음이 문제였습니다. 다시 말해 율법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의 강력한 영향력 때문에 우리는 율법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자신을 보게 되고 그 모습에 절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옛 남편의 죽음으로 아내가 자유를 얻은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는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율법의 구속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와 새롭게 관계를 맺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써 율법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참된 신랑이신 그리스도와 새로운 결혼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려고 했던 모든 노력을 그만두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율법 아래에서 정죄당하지 않기 위하여 율법에 복종하려던 잘못된 동기에서 벗어나 오직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더욱 율법의 근본 정신을 준수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부부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서로를 사랑하는 척하고
배려하고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며 상대방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기쁜 마음으로 섬기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주님을 섬기는 일에 우리가 소홀히 하게 된다면 이것을 참된 신자라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랑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4절 마지막 절을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기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속해 있을 때 우리는 사망의 열매를 맺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열매, 살리는 열매를 맺기 원하십니다. 예를 들어 거룩하게 주일을 지켜야 하는데 주일에 청소해도 되는지 주일에 공부해도 되는지 하는 것들로 더 이상 정죄받을까 고민하고 걱정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신 신랑 되신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로 힘입어 정결한 신부다운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성령 충만함을 원합니다. 그렇다면 성령 충만한 삶은 어떠한 삶을 말하는 것일까요? 오순절 다락방에 임했던 방언을 하고 불같은 성령이 임하는 그러한 체험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러한 것은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나는 여러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성령 충만함의 핵심은 우리가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순절 강림 사건 이후 두려움을 떨쳐내고 목숨도 아깝게 여기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바꿔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쓴 사도 바울이 그러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율법의 가장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엄격히 율법을 지켰었던 바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생명을 살리는 삶으로 완전히 뒤집어진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생명의 열매를 맺기 위한 삶으로 뒤바뀌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하여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섬기듯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들도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그러한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도 살고 이웃도 살리는 생명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가는 정결한 신부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을 사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죄와 율법에서 벗어나 자유하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며 더 이상 우리를 얽매였던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랑 되신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을 위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기를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의 자녀답게 정결한 신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집중호우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이재민들이 발생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어려움을 겪은 많은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픔과 환난을 딛고 일어나게 하시고 저희들도 그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며
아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혹독한 겨울이어도 봄이 오면 얼었던 눈과 얼음이 녹고 새싹이 돋고 꽃이 피듯이 이 고난과 아픔의 시간도 인내하고 견디다 보면 봄과 같은 계절을 맞게 될 것을 믿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으로 잘 견디게 하시고 이겨내게 하옵소서. 이러할 때 욥과 같이, 다윗과 같이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여 주심이 새로운 신랑 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더욱 감사하고 생명을 살리는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갈 것을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가정과 또한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